네, 시편 그 31편은 이제 그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 이제 이 시는 굉장히 위기감이 가득해요. 그 지금 생명이 지금 다윗의 생명이 지금 현재 시간에 위기에 처해 있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긴급한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쫓겼을 때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 내용의 이 표현들이 그때의 표현들을 쓰고 있대요. 사울 왕에게 쫓겼을 때. 그리고 이제 11절에는 이제 내 친구들이 나를 피하여 숨었나이다. 이 구절로 때문에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일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다윗 왕이 그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긴급히 필요할 때 이제 쓰여진 시가 바로 시편 31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 되게 좋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3절에 보면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잠시만요. 31편. 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이 말은 원래 바위 위에 세워진 요새 이런 뜻이에요. 추르 마우즈, 바위 위에 세워진 요새. 그러니까 자기 지금 너무나 이제 긴급해요. 생명이 경각에 달렸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가르쳐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추르 마우즈, 바위 위에 세워진 요새. 이건 난공불락의 요새. 누구도 그것을 함락할 수 없는 요새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이루고 있어요. 바위 위에 세워진 견고한 요새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생명을 주님께 피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바위 위에 세워진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의 산성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긴급할 때, 위급할 때 어떤 일을 하나요? 119에 전화를 걸기도 하고 112에 전화를 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즉각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우리 생명을 지키시는 견고한 요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 시에 굉장히 이제 그 은혜로운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요. 자, 우리 5절 같이 한번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거 어디서 봤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그 23장 46절에 똑같이 인용되어 있죠.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시편 31편 5절과 누가복음 23장 46절은 아주 동일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긴급하고 어려움이 많이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지만 최후 승리는 우리의 승리는 뭐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평안함을 얻은 다음에 실망하는 일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평안함이 임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운명하실 때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누가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것은 everything의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의 병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픈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파서 늘 신음하고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애타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치유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 몸이 아파가지고요, 청년 때 너무 아픈 거예요. 누워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몸이 너무 아픕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애타하면서 기도하다가 문득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이는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이는 바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요, 그 말씀이 누워가지고 밤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내가 지금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그 성령의 그 임재 속에서 얼마나 뜨거운지,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게 완전히 회복됐어요. 할렐루야. 완전히 건강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그런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야, 너가 아픈 게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전에 제가 오랄로버츠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하기 좋아하는데, 오랄로버츠 목사님은 그 아버님이 목회를 하다 너무, 왜냐하면 그 아버님이 니아카 같은 거 끌고 다니면서, 뭐 이런 걸 끌고 다니면서 교회 개척하고, 그래 성도가 늘어나고 뭐 이렇게 교회가 잘 되면 또 개척하러 떠나서 옮겨가고, 또 개척하러 떠나서 옮겨가고, 그래 가면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항상 어머님은 밭을 일구고, 너무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항상 먹을 것 때문에 기도하고, 교회가 또 잘 될 만하면 또 가는 거예요, 개척하러.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목회하는 그 모습이 너무 지긋지긋해가지고 청년 때 집을 떠났어요. 농구로 성공하겠다고 대도시로 떠났는데, 이제 폐병이 들어 다 죽어서 왔어요. 폐병이 들어가지고 빼짝 말르고 폐병 3기에 이제 가망이 없는 채로 실려왔어요. 뼈만 남아가지고 그 키 큰 이제 청소년기에 실려왔어. 근데 어머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망이 없잖아요. 내가 너를 돌아오기를 매일 9시부터 매일 밤 너를 위해 기도했는데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 교회의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교회 사람들이 와서 만일 하나님이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얘야, 너를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어머님이 그 앞을 딱 막았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내 아들의 믿음을 빼앗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시려면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이 아이가 낳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만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건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은 마귀가 가져다 주고, 우리가 인정하면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그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그게 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걸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내 아이의 믿음을 빼앗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그 목사님의 천막 집회에 그 아이를 싣고 가가지고 내려놨는데, 그 집회가 끝나자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병마야, 폐병을 가지고 온 병마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했는데 그 즉시 시원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음을 입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많은 병을 고친 사역이 바로 그 오랄로버츠 목사님의 사역인데, 여러분 그 많이 들어보셨죠? 그 우리가 부유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순복음 운동의 그 역사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순복음 운동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다.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전 세계에서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수많은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모든 염려가 벗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고통받는 것들이 다 벗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기쁨이 충만한 것이 바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기뻐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스틴 딘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그 복음을 전한 목사님인데 나이 들어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임종을 맞이하고 있을 때 마귀가 찾아왔다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뭐라 그러냐 하면 너는 평생 동안 내 일을 방해한 원수였다. 이제 너는 병들고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으니 내가 이제 잔인하게 너에게 복수를 하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때 오스틴 목사님이 비웃었답니다. 할렐루야. 비웃으면서 뭐라 그랬냐 하면 담대하게 말하기를 마귀야, 내가 나에게 복수하기 전에 전능한 우리 주님은 내 권세를 깨트리고 남음이 있으며 내 주위에 성령의 울타리가 쳐놓은 것이 보이지 않느냐. 담대하게 그렇게 말할 때 마귀가 즉시 두려워하고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과 기만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뭐라고요? 거짓과 기만이에요. 아직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지 않을 것이다. 너의 슬픔은 계속될 것이다. 고통은 계속될 것이다.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요? 목사님이 한다고요?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거짓말을 하고 성도를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밝히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치료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생명으로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은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귀는 도망가고 편하게 천국으로 오신 딘 목사님은 천국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승리의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바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그 능력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